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자비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자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한국 사람이 되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원수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에는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발병이 나야 됩니다. 원수가 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원수를 용서하고 선대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우리의 존재는 존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친절함이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 보게 되면 kindness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친절함과 자비가 맞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친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에는 자비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깊은 교제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자비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어떻게 자비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서 기록되어져 있냐면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스펄전 목사님은 날이 서늘할 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시점이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찾아오셨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루 종일 아담과 하와의 기분은 침침하고 침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늘할 때에 다가오셨습니다. 만약 뜨거운 정오에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불볕더위가 기승하는 순간에, 육체가 지치고 피곤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육체도 힘든데 또한 하나님의 질문 또한 이들에게 가중한 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잠자기 직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꾸거나 부담감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서늘할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두고 이슬이 말없이 울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해지는 석양역 자비의 저녁 등불이 빛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조용히 다가오셨다. 그리고 물으신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실 그때가 저녁 때라고 하는 거죠. 이른 저녁. 사람들로 하여금 명상할 수 있을 그때,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을 그때, 그들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바로 책망하고 응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다윗 왕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에 등극을 하고 사울 왕의 가문을 몰살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적들의 가문을 멸하는 것이 화를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의 집에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 왕이 선하기 때문에 원수의 집안의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다윗 왕이 호인이기 때문에 원수의 집안에 긍휼을 베푼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베들레헴의 목초지가 그가 있어야 될 장소이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받았기에 그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기에 그는 원수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성애, 모성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에 피를 쏟으면서 생명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성애가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 동정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라함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모성애는 하나님의 동정심이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부성애의 마음으로, 모성애의 마음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함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아들, 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기의 일, 자기의 가족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도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충고하고 있지요. 우리의 가장 큰 병은 문둥병도 결핵도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관심처럼 큰 질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어느 사모님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의 식사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벽 1시부터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외로운 자들, 하나님의 관심이 노숙하는 자들에게 있기에 이 사모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35세가 되는 어느 포장마차 여주인의 사연입니다. 어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포장마차를 납니다. 교회에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을 길어서 포장마차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이 교회의 화장실을 이용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자매님이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멈춰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주변에는 물을 떠올 데도 없었고 용변을 해결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이 포장마차 주인은 집에서 물 한 통을 떠왔다고 합니다.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교회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권사님의 말이 귀에 생생함으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가지에다 용변을 보았다고 하는 씁쓸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지만 교회 밖 사람들의 마음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외로움과 눈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무관심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성애가 내 자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도 부성애와 모성애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협곡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연민의 마음이 있었으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돈을 들여가고 자기 시간을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물질도 내놓아야 되고 시간도 내놓아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도 만난 이웃이 내 가족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내 친척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미국의 뉴욕 공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존 F 케네디의 공항이 있고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 시장을 지냈던 라가디아 시장을 기념하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판사로 재직할 때에 한 노인을 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노인을 재판할 때 라가디아 판사가 그에게 10불의 벌금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나처럼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7불을 모아서 가난한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라가디아는 뉴욕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시 가운데 조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 아래를 춤추는 불꽃이,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저와 여러분 조금 있는 것을 이웃을 향하여 나눈다며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하여 하늘의 큰 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성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성애가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에게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마시고 이웃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있는 70억 인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한 설탕을 통하여 맛이 답니다. 조그만한 소금을 통하여 맛이 짭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그 섬김을 통하여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고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에 동참한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